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에게 믿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참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가 쓴 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아마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창조주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모든 것이 질서를 맞춰서 움직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팔과 다리를 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이거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 갖다가 팔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우상들이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내가 먹을 걸 줬더니 우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저렇게 됐다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 데라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우상이 말을 하고 서로 싸우고 팔다리가 잘리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저렇게 자기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런 우상을 섬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저런 것을 갖다가 파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언약의 말씀을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중세 카톨릭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일어났던 고전을 읽자고 하는 르네상스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계몽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계몽주의의 핵심이 뭐냐? 사람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게 되었고 발전된 이 과학을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들은 전쟁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전쟁을 하려면 사람들이 직접 가서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전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찔러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전쟁 무기를 개발하면서 직접 가지 않아도 또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한 번에 일시에 죽이는 그런 전쟁 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이성이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그 발전된 과학이 만들어낸 전쟁 무기는 한 번에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기대할 것이 없고 사람의 이성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바벨탑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해왔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만들어낸 결과들은 어리석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사람에게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둘째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피조물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복을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 피조물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복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과학이 정말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선을 쏴서 화성까지 가는 일도 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리석기가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대학에 나온 사람이 무슨 뭡니까? 홍매합니까? 뭐 그런 거 심어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운명을 거기다 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멈춰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무속이나 이런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복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피조물들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피조물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 피조물에게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하는 자리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이 우상 앞에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상들이 나를 저주하겠지, 내게 해를 끼치겠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분명히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예전에 섬겼던 그 우상,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저주를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결국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갔던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까? 하지만 타락하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갔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을 하며 복을 구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행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말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참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또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면서 이 모습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앞에 머리를 숙이며 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찬양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그들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참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